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8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좀 주세요. 종이가 어디 갔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오늘은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실 것인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허물과지로 죽어서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 범죄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 반역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택하시어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마를 구원하여 내셨다 하실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신이라는 걸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죠? 나 배신한 사람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옛날 이렇게 왕정 시대로 따지면 그냥 대역죄인이에요. 우린 다 대역죄인이라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벗어서 수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해입죠. 왜요?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웠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단점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걸 숨기고 싶어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괜히 그냥 자꾸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만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모두가 다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기준이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기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 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다 맞는 말 해요. 이쪽에 가서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이쪽에 가서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서로 뭐 하질 않아요? 서로 양보하질 않아. 상대방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좀 양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고, 나라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뭐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에도 야당과 여당 한쪽이 완벽하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을 같이 연합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요?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 되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거 포기하고 이리 와라, 그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하나 되자 그래야 되는데, 하나 되자 그러면 너 거 포기하고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싸워요? 왜 저렇게 국가적으로 전쟁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어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잘못된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옷을 해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그 소리가 아담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니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담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뭐 했어요? 곧 바로 하와와 함께 나무가지 뒤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숨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껄끄러워서. 그 전에는요, 하나님 보는 게 껄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치 도둑이 제 발이 저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잘못을 하지 않으면 피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늘 피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둑도 길 가면서 경찰 보면 괜히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경찰보다 아무런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경찰 보면 괜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뭔가 죄를 지으면 늘 한 마음에서 캥겨. 그리고 경찰이 사인회를 울리면 내가 과속을 했나? 그러면서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모든 게 자유로웠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르면 뭐 한다고요? 그 소리가 두려워. 그 소리가 괴로워. 경찰이 괜히 저기요, 그 소리가 괜히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꾸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과 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친밀함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된 모든 인생들의 삶이 어때요?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때 있어서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겠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상태적인 개념에서의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 좋으면 지옥입니다. 집에서 부부가 서로 싸웠어. 그럼 그날 즉시로 지옥이야. 냉전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미우니까. 그냥 보면 화가 나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관계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게 되는 거고. 그건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단절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단절.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행 가도 누구랑 가야 좋아요? 관계 좋은 사람과 가야 좋은 거예요.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가면 여행 가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관계 안 좋은 사람이 가면 그 좋은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관계 좋은 사람이랑 가면 어디를 가든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편한 사람끼리 가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상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이렇게 지옥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영이신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져도 그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한 번, 두 번 깨어지고 오래 은혜가 깨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은혜도 받아본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게 괴롭고 힘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사랑과 관계 자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내게 괴로움과 고통을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지금 너와 내 관계가 이렇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든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로 누구와 나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무너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편안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 샬롬이 찾아올 때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예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포탄 쏘지 않아도 옆 나라하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연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 자연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고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 자체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지구에서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문제가 없다고. 전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저쪽에 앞바다. 아직도 기억해요. 2013년,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 거기에 들어가면 동죽이 발에 밟혔어요. 지금은 씨가 말랐어요. 와, 사람은 위대해요. 바다에 동죽의 씨를 말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저 전라도 쪽에 어디 쪽에 보니까 그 낙지를 잘 잡으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낙지를 하도 잡아서 이제 씨가 말라간대요. 그런 파괴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자연의 파괴, 남극 북극 녹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사막에는 홍수가 터지고 있고 그냥 물이 많았던 곳은 그냥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사람 관계가 깨져가지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가 박살나는 이 파괴되는 걸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 부르시면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면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에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너 지금 어디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아담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 아담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너 지금 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서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여긴데 왜 여기 있지 않고 자꾸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서 가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지금 자연이 돌아가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이렇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데 가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며 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날마다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래서 죄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변명, 13절 하와의 변명,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꿰어요. 맞죠?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 욕심으로. 그러면 안 먹었으면 될 걸 자기가 먹어놓고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합니다. 아담은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와이프 하와 탓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와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언제 내가 그런 거 했어요? 나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하와를 줘놓고서는 하와가 이거 줘서 먹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면서요. 모두 다 핑계가 있고 항상 변명이 있어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내 집안 탓이고 내 부모 탓이고 내 환경 탓이야.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 환경이 좋았으면, 내가 뭐 어땠으면,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 늘 남 탓, 늘 무슨 탓. 그래서 오죽하면 천주교에서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차 뒤에다가도 붙여놨잖아요. 스티커 예전에. 뭐라고? 내 탓이오. 천주교에서 그건 하나 잘한 것 같아. 그걸 아예 그냥 차에 스티커로 붙여놓고 다녔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한동안 그거 굉장히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담 탓이고 하와 탓이지, 하나님 탓이고 뱀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면서 자꾸 내 책임을 떠밀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합니까? TV 맨날 틀면 뭐예요? 서로 남 탓하잖아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5년 동안 뭐 하다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얼마나 참 치사합니까? 또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사람들 또 플랜카드 걷어놓고 심판합시다. 제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4살 때인가 그 플랜카드가 그때부터 붙어서 여태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요. 맨날 그 탓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지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거 때부터 사람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왜? 안 바뀝니다. 절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기독교 인구가 정말로 깨어서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얄팍하고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바르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가느냐? 피할 수 없어요. 시편 139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 끝 바다 끝 땅 밑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7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수치를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창세기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 하세요? 찾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하시면서 뭐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뭐세요? 부르고 계시는 계속.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요번에도 흰남노 이 태풍 때문에 저 포항 쪽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울산이랑. 그 포항의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삽시간에 물이 차가지고 안타깝게도 7명인가요? 사상자 나고 2명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지하 주차장에도 에어포켓이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 이렇게 에어포켓에 그냥 간신히 매달려가지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그냥 기다리다가 119 구조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있어요 소리칠 때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잊혀지지 않을 목소리로 나야겠어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30대 남자가 구조대 나오는데 그 안에 인터뷰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119 구조대를 보내신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가 비참한 걸 알고 그래야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비참하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 때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의 3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1부가 뭐예요? 인간의 비참함. 2부 구원. 3부가 뭐예요? 감사. 그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비참함을 알아야 내게 구원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 물에서 죽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에어포켓 속에서 의식이 있어서 거기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의식이 없었으면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거기 너 있어야 할 자리 아니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유다서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주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불구덩이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목사님 아니면 다른 누가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거기 불구덩이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백날 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며, 목사의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권면하거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권면하거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라.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원수 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뭐예요?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비참함을 자꾸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곳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막장에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장에 가서 이 비참함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지, 그런 마음 1도 없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비참함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이 나오죠. 내가 비참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애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내가 욕심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게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겨져야 거기서 벗어나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죄가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 죄된 생활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중독된 사람들, 게임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아니면 뭐 약물이나 그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뭐예요?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복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4장에 주를 믿으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유다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거침없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살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예요? 이 비참한 죄의 모습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비참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져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지적이 돼야 자신의 죄가 밝히 보여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거기서 나오라. 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할 때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